우리를 친히 거느리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은 새벽을 깨우며 주님처럼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데,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끝에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내면의 모든 소란들을 잠재우시고 우리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오늘도 이 새벽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10장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루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어떻게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애워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희파람을 보러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의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 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진정한 구원자. 어떤 곳에서 구원받아야 진정한 구원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리.
복의 소리, 이것에서부터 출발하지요. 복음. 사망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선고가 기각되면은 그게 그에게는 복된 소식이겠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는 특별한 사명권으로 형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면하리라 라고 하는 법원의 통지가 도달할 때 그에게 복된 소식이겠죠. 빚에 쪼들려 가지고 맨날 빚쟁이로부터 독촉당하는, 사실 이게 제일 큰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길은 없는데 뭘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겠으나 쫄딱 망해버려 가지고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는 그에게 계속 청구서가 오면은 그만큼 힘든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에게 복된 소식은 뭘까요? 그에게 복음은 뭘까요? 자, 이런 측면에서의 복음입니다. 다 이게 인생이죠. 이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최종적으로 좋은 소식,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오늘 진정한 구원자, 이분만이 우리에게 최종의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상 가운데서 여러 일들이 우리한테 발생하잖아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복음은 최종적인 복음입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이 최종적인 이 복음 앞에서만 설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진정한 복음, 이 최종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초급 단계, 중급 단계, 이 단계들을 다 거쳐야지만이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없이 그냥 턱턱턱턱 조져봐요. 그게 무슨 가치가 그에게 있습니까? 진정한 가치를 느끼려고 그러면은 그 어려운 과정이 우리한테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복음이 뭔지,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죄에서 구속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지요. 아무 경험도 없는데 아니 우리 애기들에게 이유식이 턱턱 주어지고 밥이 턱턱 주어지고 이게 무슨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아이들은 언제든지 엥 하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젖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 밥 안 먹는 애기들 그러다가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쁜지. 그걸 투정 삼아서 너 밥 안 먹었으니까 배고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배고픔이 뭔지, 그리고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를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 이거는 생기인 것이고 생명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럼 어떨 땐 눈물이 나고 어떨 때 기도가 깊어집니까? 내 환경이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기도가 깊어지고 눈물 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마음껏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현재 내 힘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생각난다니까요. 그건 신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눈물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속에서부터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의 연약함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속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런 감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 다들 경험했잖아요. 근데 새롭게 그 감정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메마르지 않아요. 이 감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그 감성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니까 이제 뻔뻔해져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제 아내가 어제도 새벽 기도 끝나고 걸어가는데 앞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걸어가시더라고요. 권산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금방 저 길 따라갑니다. 우리는 허리 꼿꼿이 피고 여보 나 어때? 등이 굽었어 안 굽었어? 나 좀 살펴줘. 그리고 어찌 걸어가면서 앞에 가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도 금방 저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 인생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렇진 않지만은 제가 조금 경험해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다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철면피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해. 젊었을 때는 안 그러잖아요. 남 주위에 눈치 살피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창피해서 어떻게 해. 그리고 그 못할 그런 일들 사실 그게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낯불 키는 일 그런 일들도 서슴없이 큰소리 쳐야 되지 않을 곳에서 큰소리 팡팡 치고 여러분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그 지하철 안에서 그거 거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미친놈들이고 그거는 나이 먹으면은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이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져지면은 나이 드셔도 참 고상하게 나이 드십니다. 젊었을 때 지 맘대로 살아버린 사람들은요 나이 들어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뻔뻔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오늘 진정한 구원자 그분을 만나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이라고 하는 그 막다른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은 경험해 봐야지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경들, 문제들이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거의 지옥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도움만을 구할 때 그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너 한번 엿먹어봐라 그런 식입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 또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해 못할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비유로 보게 되면 비가 비유로 좀 나오긴 하는데 비유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아수르, 저 강대국에 팔았는가?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들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으셨으나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어제 말씀에 이어져 가지고 똑같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돌아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팔려가기 직전에 있는가? 아니면 팔려가서 있는가? 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이런 말씀 중에 다 깃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오늘은 이제
비가 나오잖아요. 비. 요 얘기만 조금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가 올 때는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가 그냥 오지 않거든요. 비는 구름이 뭉쳐져 가지고 모일 때 과학적으로는 그 무게를 못 이기면은 이 물 알갱이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구름 아닙니까? 그 구름들, 물 알갱이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내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는 분명하게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나타나고 먹구름이 되고 그런 이후에 거기에 이제 천둥 번개도 그 안에도 막 치고 요즘에는 비도 내리지 않는데 그 마른 번개가 막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번개가 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있다. 그리고 구름 이후에 그 구름의 색깔들이 짙어지면 분명하게 비가 온다. 이건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계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계시를 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보시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8가지를 보았잖아요. 그런 환상을 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삶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안을 주셨다고요. 열린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구름을 보면서 저 안에 비 들어있겠다. 저게 모아지면 비가 되겠다. 그래서 그 비가 이른 비가 되고 늦은 비가 되어 시기 적절하게 공급되어지므로 땅에 씨앗들이 싹이 나겠네. 이런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 곡식 내 배만 부르고자 하는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그것만 보면 어떻게 하냐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을 그 가운데서 보면 또 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배부르는 것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취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말씀이 될까요? 드라빔을 소외한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봄비, 이른 비, 늦은 비. 자, 봄비는 어떤 비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우리는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 순서를 딱 정해놓으니까 이 늦은 비 그러면은 10월 말, 11월 달, 10월 말에서 11월 달 이 정도 내리는 비 이것을 이제 늦은 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예요. 이건 진짜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도 이른 비도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싹이 자라서 열매가 날 수 있도록 다 내리는 비인 것이지 어떤 것은 이른 비니까 좋고 늦은 비니까 좋고 어떤 것은 이른 비니까 좋지 않고 이렇게 보시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봄비 이것은 늦은 비 3, 4월에 내리는 정말로 이 곡식들이 연거려 가야 될 때 싹이 나고 성장할 때 내리는 이 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풍요롭게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자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 번향을 향하여서 고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이쪽에 팔려왔는데 회개하고 다시 그 하나님과 그 풍요로웠던 땅, 그 가나안 땅이 풍요롭잖아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인 거예요, 이게. 이게 범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비. 그리고 나서 2절에 완전히 또 대비되는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 드라빔 아닙니까? 복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 드라빔을 섬기는 목사나 복술을 말하는 목사가 있다니까요. 이들은 늘 풍요만을 얘기해요. 풍요만을. 근데 여기에 현혹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으로 주어지는 그것들이 진정한 복 같지,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것으로 여겨지지, 그 끝에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시겠지만은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빔 의지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너무 일들이 쉽게 해결되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마지막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사인 중간에 점검 정도는 봐야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축복으로서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정말 끝까지 가는 과정도 필요해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끝에 주어지는 것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중간에 일이 쉽게 풀어지게 되면요. 이건 조심할 일들이에요. 기도도 크게 하지 않았지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뭐 조합하여 뭔가를 이뤄내는데 쉽게 되지요? 그게 기도의 결과입니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로 어떨 때 제가 속에서 눈물이 나고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그런다고 그랬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쓰고 애썼으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풍요의 땅에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끌어냈으니까. 지금 거기로 다시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토로.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팔려갔었을 때 거기서 또다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다시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언제 범비가 정말로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언제든지 용수로 돼가지고 물 언제든지 내가 문만 열면은 그냥 물이 콸콸 쏟아지는 이 수로 사업해가지고 정비해서 언제든지 간척지 그런 거잖아요. 문만 열면은 그냥 쭉쭉 들어오는. 물론 거기에도 감사가 있겠지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그렇게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낼 때는요 나의 힘을 온전히 빼버립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막다른 곳까지 하나님께서 모신다니까요. 이게 애고를 파는 거고 이게 바벨론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가셨습니까? 그때 진정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이 좋다. 그리고 거기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 왔습니까? 많이 안 왔다니까요. 많이. 오늘 이 스가랴서가 또다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스가랴는 당연히 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가 정말로 그런 공고함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인 것을, 봄비가 내리는 때인 것을 그때 여러분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가나안 땅은 절대 아닌 것. 가나안 땅은 내가 적들을 쫓아내고 내 힘으로 그것을 탈취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닌 것이에요. 오늘 봄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소낙비처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마지막에 풀어내야지 여러분들이 웃고 돌아가지. 그 소낙비 내일 온답니다. 내일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는지요. 옛날에 기후제를 지내고 정성을 들으면은 비가 오는데 지금은 미리미리 다 알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지식이 아주 내일 모레 내일 태풍 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잘 방비하시고 이 봄비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그런 경험이 이 주간 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행동인 것이고 또 은혜 받기 위한 자들의 행동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드라빔을 믿고 우상을 찾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봄비로 흡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박성아 양을 축복하시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또 한 생명을 태중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과학을 총동원하여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봄비같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